신명기 2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와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육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결혼한 부부 가운데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이 6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한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포기했대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아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9명을 낳으셨는데 부모님께서요. 일찍 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낳아도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도 제때에 올리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가 많이 듭니다. 자녀 양육비가 큰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많은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로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크게 성장한 후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돈보다는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 부모님이 떠나도 피를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서로 싸우면서도 같이 위로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형제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의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자와 여자의 의복이 어떠한 옷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옷만 보아도 이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키라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을 그냥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풍습에 반하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취향이나 멋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문제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범죄로 큰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인 타락이요 범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말하거든요. 동성애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만연한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 아주 만연했던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청소하시고 싶을 정도로 가증한 범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가증한 범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인간적인 쾌락을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쾌락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쾌락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동성애적인 범죄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쾌락을 따라 내 즐거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물려주는 것,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어미새를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어미새를 살려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들판이라든가 나무에 새 둥지를 발견하게 돼서 알이라든가 새끼는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살려주라고 말해요. 어미새는 더 알을 낳을 수 있고 새끼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시키는 것이죠. 이제 자식을 낳는 연령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좀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요,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할머니 무릎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교회 다니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을 신앙의 유산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더 귀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자녀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안에 더 많은 자녀들을 주도록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손주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복은 무엇입니까? 기억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노년에 그냥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사는 것은요, 좋은 삶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우고 정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젊은 부부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 부부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더 기뻐하시고 좋아해야 돼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너무 징그럽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사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의 최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젊은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생명의 창조주께서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미새와 같이요, 잉태할 수 있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